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인 됨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힘입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주님께 위탁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남은 해도 인도하소서. 언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든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일하며 필요하며 섬기며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제는 받기보다는 베풀고 또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면서 살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섬기는 자로서 남은 해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모로 쓰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해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중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루하루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쓸만한 존재가 되진 못합니다마는 이미도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철의 장막을 열기도 하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기도 하며 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함께하사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 함께하사 저희 교회가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 중에 또 모범적인 교회, 사표가 되는 교회, 견인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그 깊은 심령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또 주님께 향한 정성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일하면서 혹이라도 마음 상하든가 혹은 심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온 위정자들과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분쟁하고 파업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저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 국민과 정부가 되고 또 온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을 돌보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의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되기를 원하며, 또한 굳게 닫힌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린 간절한 기도를 오늘은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시험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분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필요한 말씀, 필요한 위로,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어린이들을 내일은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세례 베품과 함께 세례 받는 자나 세례를 돕는 자나 그리고 그 부모들과 가정들이 다 함께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6장을 보게 됩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부터 35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로부터 끝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를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를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도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등불이의 빛인지라. 그에게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희를 지켜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허리는 말에 섞여 네 마음을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찬조각 등만 남게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사람의 불을 품고야 어찌 그 곳이 타지 아니하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니.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와 만지는 자는 다 자기를 범죄하지 아니하리.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뼈를 대고 도둑질할 때에 사람이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분해와 단가라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을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노하여 원수들을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 많은 선물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시다. 솔로몬도 다윗도 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훈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해보고 잘했다, 좋은 일이었다, 그런 거로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해보고 실수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내가 한 일처럼 너희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가정교육이나 어떤 교육에서든지 이루어지는 교육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부모들이 옛날에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놀기 좋아서.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게 후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자녀들을 들들 볶아요. 그죠? 그때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옛날에 공부를 잘 못했다. 후회가 많다 지금. 그런 거로 나 같은 후회를 하지 마라. 이게 참 진실하고 겸손한 말이에요. 이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쫙 접어두고 그리고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고 쳐놨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알거든요. 보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공부 안 하고도 잘만 살더만 날들어 왜 공부하라고 이게 사람을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그 모든 교육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진실과 겸손, 그것이 우선되어야 교육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요. 그런 거로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더 엄격합니다. 너는 이와 같은 길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또 내가 잘한 일일 때는 그저 나와 같이 하는 게 좋더라. 너도 이렇게 하라. 근데 사실 내가 잘하고 나처럼 하라 할 말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대개 보면 그쪽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나 잘못한 것만 뉘우치면서 그거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긴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 교육은 효력이 적습니다. 잘한 일은 내가 잘하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경험했거든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안 한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모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가 내게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래 하면서 경험한 사람은 자네보고 공부하라 할 때 이 공부가 원래 어렵더라. 앉아있기가 힘들고 한 번 놀러 나갔다 돌아오면은 워밍이 안 돼가지고 공부하기 어렵단다. 또 공부는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해봤거든. 그게 얼마나 힘든 것도 모르고, 한 번 또 이렇게 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줄 그거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만 하는 거야. 그냥 하라고 그냥. 왜 안 하느냐고만 쳐다지. 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 분위기, 또 그 마음이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잘 유도하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다윗 왕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모든 일에 성찰한 분이에요. 훌륭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있어서 크게 실패한 건 가정에서 실패했거든요. 예? 바세바를 취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했지요. 가정을 행복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모범, 비결, 그거는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역시 솔로몬 또 실수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가장 행복하고 모범적인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그의 교훈 중에 상당한 부분에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제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이성 문제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이걸 이 교육합니다. 우리는 하는데 여기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악한 계집에게서, 악한 계집이라. 뭐 여자 가운데 참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걸려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신세 망치는 거죠. 악한 계집. 또 이방 계집의 혀. 그래서요. 이방 여자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적 조금 흰 편이고요. 이방 여자들은 또 이렇게 좀 가무작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방 여자는 당시에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이었어요. 그게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도덕과 윤리를 배우고 있지만 이방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 믿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 그렇게 살았죠.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사는 것을 뭐 아주 우주적인 법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이루어졌지요. 그 전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아직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보면 또 반대예요, 이전도. 여자 하나가 남자 넷, 살아요. 27까지 사는 걸 보았대요. 여자 하나에 남자 27.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가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말 되거나 말거나 당신이 있다고 해서 있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도 이 모슬람 사회에 아직도 20세기라고 하지만은 모슬람 세계에서는 당연히 넷까지는 아주 그래 생각해요.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아마 그렇죠. 나이로비가 갔을 때인데요. 그저 필요해서가 아니라 꼭 뭘 살려서가 아니라 그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그게 윈도우 쇼핑하는 게 그 재미있거든요. 저거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고 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당장 내 손에 3개를 줘요. 그래서 주문 하나면 되지 왜 3개 주냐 그러니까 마누라 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 싸워서 안 된다고 이걸 똑같이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거기 있는 그 점원 보고 너는 마누라 몇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점원인데 넷이래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남편이 저녁에 좀 늦게 돌아왔다고 발광을 하는 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좀 마음을 넓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 이건 문화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바로 여기 일본 이웃집 일본만 하더라도 그래요. 나는 한국에서는 그런 영화를 못 봤어요. 이 일본 갔다가 제가 영화를 한번 저녁에 시간이 있더라니 일부러 가는데 영화관에 쭉 몇 개가 있어요. 내가 그거 구경 간 사람이니 상관할 거 없죠. 지나가면서 무조건 사람 많이 들어가는 데로 가야지. 그래서 찌웃찌웃 하다가 사람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뭐냐 하면은 친아버지가 친딸하고 그런 통관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나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만약 그런 영화 만들었다가는 벼락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기 문화예요.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자,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고 이방 여자는 아주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섹시하고 그리고 개방적이에요. 거침없이 개방적이래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거 빠지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아주 이 음료에 빠지게 되면 재산 다 없어지고 병들고 망신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비유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고야 이렇게 살고는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이냐. 인격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의 교훈. 자, 잘한 일이어서 우리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거든 그대로 따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거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경험해보겠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잘한 경험이든 못한 경험이든 선혼자가 먼저 경험한 자가 말해주는 것. 내가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블랙키라고 하는 블랙키
블랙 아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안수받고 목사 돼가지고 첫 번 목회하러 갔을 때에 경험한 아주 뼈아픈 경험을 거기에 책에 쓰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 한 아이가 3살짜리였어요. 3살짜리 아이를 자기 생전에 맨 처음으로 장례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 아이냐, 죽었느냐? 바로 그 집에 신방을 가고 왔는데, 시골이니까 몇 집 안 되는데, 신방 갔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재롱을 들고 노는데, 그럼 뭐 장난도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이리 온 하면은 저리 가요. 저리 가 하면 이리 와요.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은, 아이고,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히려 부모는 그걸 아주 재롱 삼아 즐기고 있더라는 거야. 얘는요, 아주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오고, 걔는 그래요. 저 예쁘죠? 귀엽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별 말을 안 하고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아침에 2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고, 저 앞에 차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나가는데, 이리 온! 하니까 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도록 가르쳐야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재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교훈,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는 거니까 일단 항상 매하고 따를 수 있는 그것을 체질로 배워야 돼. 체질로. 일단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오래 경험하고 잘한 것은 잘해서 말씀하는 거고 못한 것은 자기가 뼈아픈 아픔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값비싼 거예요. 그렇죠? 다윗 왕이 경험하고 그 자식에게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다윗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 바세바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 상처를 딛고 교훈하는 거예요. 여자를 상가라. 그러면 그 한마디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 부모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해요. 예,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겨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하고 또 목에 매라 그러세요. 개 목을 매듯이 절대로 이 말씀, 부모의 교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 부모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명령이라고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 다음에 또 법은 빛이요. 명령이요. 법이요. 부모의 교훈이라는 것은 일단 명령 아닙니까? 그 무슨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놓고서 뭐 이렇게 하겠냐, 저렇게 하겠냐,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냐, 그럴 문제가 아니죠. 특별히 아주 어린아이들에겐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라, 오라, 먹어라. 그렇지 않아요. 또, 법이요. 그 다음에 훈계에 책망한 거예요. 책망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요, 법이요, 책망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해보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항상 그 마음, 말씀 안에 살도록 하라. 그것이 그 말씀이 너를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는 너를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이 말씀대로 따라 살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 잘못되더라도 부모의 명령을 다 순종했으니까. 부모님과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라. 반여자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 말하리라. 내가 다닐 때에도 계속 내게 이야기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의 목회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간혹 좀 이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특별한 교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대개 다 이제 다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지만은 어떤 분은 안 따라요. 얘기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책망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요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이거 참 낙심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애쓰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내 자신이 무력하단가 내가 부족하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저는 제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바로 나로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얘기해 주세요. 어렸을 때 많이 들려주었어요. 벤의 병신 누구도 못 고친다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동리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조금 좋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뭐 온 동리가 들러서 그걸 좀 바로 인도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벤의 병신이다 적어놔야 날 때부터 저렇게 났기 때문에 낙심할 것 없다. 잊어버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선뜻 들려올 때 그렇지.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못할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만일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회개시키겠다고 붙들고 쳐야 기도하고 애썼다고 합시다. 애썼다고요.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 많은 세월 다 가고 말았지. 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못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벤의 병신 누구도 못 고친다. 그래서 제가 턱 보고 저 사람 벤의 병신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out of concern.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 없어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사람 어떡하나 저거 내가 부족한가 뭘 잘못했나 거기 자꾸 신경 쓰면 안 돼. 미안하지만 목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가끔 내가 써놨어요. 수첩에다 크게. 왜냐하면 아버지의 교훈, 베네병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이요. 여기 주신 말씀이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